2월 18일 사순절 첫째 주일 예수소망교회 주일 예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지개 언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창세기 9장 1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심판을 겪은 인류로 하여금 앞으로는 다시는 홍수의 심판이 없을 것을 믿게 하는 증표를 무지개로 주신 내용입니다. 이 무지개는 자연현상의 하나로 대기 중에 떠있는 물방울로 인해서 그 태양광선이 이중으로 굴절되고 반사될 때에 태양의 그 맞은편에 생기는 7가지 색을 말하는데, 여기 무지개에 해당하는 그 히브리어 케세트는 구부리다라는 뜻을 가진 카샤에서 유래한 말로 원래는 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활이라는 말은 출애굽기 15장 3절에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또 하박국서 3장 9절에도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싸우는 용사로 묘사되고 있고 그 무기가 이렇게 활로 나오는데, 그래서 이 벨하우젠이라는 신학자는 무지개를 하나님이 활을 내려놓음으로써 인간과 피조물과 화해하신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또 몇몇 학자들은 활을 사용하지 않을 때 궁사가 활을 자신의 방향으로 향하게 한다는 점에서 이 무지개가 하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 평화를 주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노아에게 하나님은 이 무지개 언약을 주시면서 노아뿐만이 아니라 노아와 같이 했던 모든 사람들, 모든 가족과 또 그 동물들에게도 안위와 안식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물심판으로 인한 홍수로 인한 고통과 공포 속에 있었던 가족들에게 이제는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무지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홍수 심판을 겪으면서 마음의 상처를 입었고 고통과 불안 가운데 있었을 것이나, 이제 이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그의 마음을 치유하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고 그 힘으로 역경을 딛고 일어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무지개는 인간의 죄로 인한 심판에 뒤따르는 구원의 과정, 즉 죽음으로 이끄는 인간의 죄, 그것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이며 불가항력적인 사랑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무지개가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무지개 언약은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입니다. 왜냐하면 8절과 9절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노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9절에도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하나님이 노아와 맺은 언약은 노아가 요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약속을 체결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먼저 노아에게 언약을 맺으실 것을 약속하시고 이행하신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노아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고 그를 찾아와 돌보신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먼저 찾아오시고 돌보아 주시는데, 이 모습은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도 잘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인간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인간에게 먼저 오셔서 사랑해 주시는 모습은 바로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행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광대한 사랑이었습니다. 10절에도 보면은 노아뿐만이 아니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모든 생물에게까지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셨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지극히 광대하다는 걸 깨닫게 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에도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이 풍부하신 사랑을 더욱 신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6장 26절에도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니.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데 결국 인간을 하물며 인간을 사랑하지 않겠느냐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결국은 우리 인간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멸하지 않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 무지개 언약은 인간의 그 행위와는 무관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보존하시다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인 것입니다. 인간은 이 홍수 심판을 겪으면서 정말 두려움과 공포의 그 마음 그 가운데 트라우마가 있었을 것입니다. 홍수를 경험한 노아와 그의 자녀들도 홍수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그들의 그 삶과 죽음에 관계된 것이었기 때문에 하늘에 먹구름만 끼어도 그들은 상당히 두려워했을 것인데 하나님은 이들의 이 불안과 두려움, 공포를 아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언약이라는 단어는 베리트라는 단어로 자르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고대 근동에서는 사람들 사이에 언약을 맺을 때 동물을 두 조각으로 분리해 놓고 쌍방이 그 사이로 지나가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 약속을 당사자들이 계약을 철저히 지켜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파기했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참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것은 동물을 두 조각으로 분리했기 때문에 곧 죽음을 의미하는 정도로 무서운 것이었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와 체결하신 언약은 우리가 편무적 어느 한편이 일방적으로 체결하는 언약을 편무적 언약이라고 그러고 언약의 당사자들이 동등한 입장에서 체결하는 언약을 쌍무적 언약이라고 하는데 성경 속에서는 인간 사회에서 이루어진 쌍무적인 언약보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맺어지는 편무 언약이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결국 노아와 맺으신 이 무지개 언약은 쌍방의 합의에 의해서 체결된 계약이 아니라 소망이 없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스스로 선택하시고 결정하신 사랑의 편무 계약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로 인해서 타락해 갔지만은 하나님은 그 인간에 대해서 심판을 하셨지만 이제는 다시 회복시켜서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시키고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이제 무지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 무지개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노아와 언약을 세우시고 그 확증으로 무지개를 주셨는데 무지개는 언약의 증표로서 하나님께서 본인 자신이 언약을 확실하게 지킨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인간에게 담대하고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도록 배려하기 위해서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두려워하거나 불안한 심리를 갖고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죠. 오히려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평안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신다는 의미로 무지개 언약의 증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보증이 되는 언약인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냐.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한번 약속하신 것은 꼭 지키신다는 그 확실성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도 보면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은 65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의 복귀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은 과거에 잊어버렸다가 다시 회생해서 들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염두에 두고 있었던 일을 마침내 실행에 옮기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보존하신다는 이 무지개 언약은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죄악을 그저 방임하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보존하셔서 택한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적극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노아 언약 이후에 절대로 물로 전 세계를 심판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노아 당시의 타락상보다 덜했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당시보다 더 타락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까지 오래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으로 12절에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 영원한 언약의 증거로 삼으셨다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언약의 확신성을 갖게 하고 또 노아가 담대한 마음을 품도록 확실한 증표까지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와 세우신 이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토록 지속된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하신 부족함이 없으심으로 모든 일에 세심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살아갈 때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잠언서 3장 5절과 6절에도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구름 같은 세상에 온갖 두려움과 걱정, 근심에 휩싸이게 될 때 이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결국 우리가 노아에게 주신 이 무지개 약속은 오늘 결국 우리는 제2의 무지개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무지개 언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지개 언약은 성도의 구원에 대한 확실한 징표를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이 언약의 무지개는 인류 죄 가운데 빠진 인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 무지개가 다시는 홍수 심판이 없을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증표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일지라도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약속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지개만 있다면 공포와 두려움에 떨 필요가 없고 죄로 인하여 죽을 것만 같은 두려움이 엄습하더라도 무지개만 바라보면서 우리는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 때 세워진 이 무지개 언약은 노아와 또 그 모든 세대의 피조물들과 맺어진 보존의 언약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세워진 십자가의 언약은 그분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에게만 효력이 미치는 특별한 언약이고 새로운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언약인 것입니다. 노아가 받은 무지개 언약은 오늘을 사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유효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징표는,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이 제2의 무지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언약은 무지개처럼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시고 승리하사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무지개로서 나타나는데, 우리가 에스겔서 1장 28절에 보면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어린 양의 보좌 예수 그리스도를 무지개로 나타내고 있고, 또 계시록 4장 3절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백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어린 양을 예표하는 이 무지개, 결국 이 무지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언약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확실한 보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언약이 보다 구체화되고 확실하게 나타난 것, 바로 제2의 무지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도 그 구원의 확증이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말씀 속에서 잘 나타났듯이 우리 구원에 대한 확신, 보호에 대한 기쁨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약의 징표인 무지개가 홍수를 막고 있듯이 우리가 멸망받지 않을 확실한 징표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노아의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성도의 구원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고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낙심도 하고 당황하고 또 소망을 잃어버릴 때가 많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무지개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을 통해서 담대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언약의 무지개가 있는 한 우리의 미래는 확실하기 때문에 이 무지개는 모든 의심에 대한 확증이고 모든 죄에 대한 용서이며 모든 미래에 대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처했을 때 이러한 소망의 무지개를 바라보지 못하고 낙심하며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구름을 젖히고 걸어놓으신 무지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보증이 되셨듯이 그 무지개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사실을 통해서 소망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2의 무지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이 소망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전히 확장되고 이루어지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그 완전한 성취를 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언약의 증거물인 무지개가 홍수를 제어하듯이 허물과 죄 많은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이처럼 생존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죄를 도말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바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막고 있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을 기억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사랑, 비록 죄악이 관영한 어둠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인일 수밖에 없는 자신의 현실에 낙심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구원의 증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지개 약속을 통해서 참 위로와 용기와 평안을 얻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